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45쪽쯤 되겠습니다. 우리 초등부 친구들도 이제 개인 성경이 있으면 꼭 가지고 오세요. 있어? 그러면 성경 읽을 때 같이 읽을 수 있도록 성경을 펼치세요. 여기 있는 걸 봐도 되는데 가능하면 자기 성경책을 펼쳐봅시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까지. 디모데후서는 신약 성경입니다. 저기 뒤쪽에 있어요. 거의 찾은 것 같아서 우리 다 같이 합독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제 우리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1절 2절 찬송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이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들도 보시고 서로 성도님들 보시면서 그렇게 찬송하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2절 주의 시절을 쫓아 주의 시절을 쫓아 구원 열매 맺으면 주의 영화로운 빛 너를 보호하리니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부모님들은 참 좋으시죠? 떨거지들을 떨쳐보내서 떨쳐보낸 건 아니고 자기들에게 맞는 그런 신앙 교육을 위해서 우리가 파송을 한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보 안에 보시면 용지가 이렇게 2장이 있습니다. 하나는 주일 오후 성경 공부 25년 1학기 교육 과정표라고 되어 있고, 하나는 제1과 성경이 전하는 하나님 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먼저 주일 오후 성경 공부 25년 1학기 교육 과정표를 한번 보십시오. 1단원부터 해서 6단원까지 총 24과가 준비가 되어 있는데 오늘은 이제 그 개론 시간입니다. 성경이 뭐냐 하는 것을 간단하게 살펴볼 것이고, 내일부터 해서 24과까지 2과에서 24과까지는 창세기에서 민수기까지 있는 중요한 성경 구절을 공부를 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3년간 이 교육이 이루어지는데 3년 동안 우리 교회에서 오후 예배 참석해서 요 성경부를 하고 나면 성경이 어떤 책인가, 성경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면 3년이 지난 후에 다음에 다른 데 가서
야, 우리 교회는 체계적으로 뭘 안 가르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들이 성경을 알고 또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고 성도로서 성경에 대한 이해를 가지시려고 하면 오후 예배에 반드시 참석하셔서 이 성경에 있는 내용들, 그리고 거기에 담긴 신학과 교훈들을 잘 배워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매주 이제 이렇게 제가 종이로 이렇게 나누어 드릴 겁니다. 매주 한 장 또는 두 장씩 나누어 드릴 건데, 이렇게 두꺼운 종이를 왜 했느냐 하면 두꺼운 종이를 일부러 했는데 이제 이걸 모아 두셨다가 차근차근 모아 두셨다가 다음에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성경을 공부할 때 또 성경 해석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때 그 부분을 참고하시라고 그렇게 이렇게 두꺼운 종이로 했습니다. 버리지 마시라고. 여기에다가 나중에 똑같은 곳에 구멍을 뚫어서 링으로 이렇게 딱 묶으면 한 권의 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건 꼭 버리지 마시고 가정에 잘 쌓아 놓으셨다가 다음에 혹시 개인적으로 또 전도회에서 공부를 하실 때 그렇게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학부모님들은 오늘 아이들이 배우는 내용이 우리가 배우는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입니다. 물론 아이들과 성인이기 때문에 차이는 좀 배우는 내용의 차이는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똑같은 내용을 배웁니다. 그동안 부모님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싶은데 뭘 가르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성경을 몰라서 아이들을 성경으로 지도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모님들이 계셨습니다. 또 할아버지 할머니 중에서도 우리 교회에 이제 손자 손녀가 있으면 일주일에 한 번씩 할아버지 할머니 보러 오는데 아이들에게 덕담, 성경적인 덕담을 해주고 싶은데 뭐 매일 똑같은 말을 하기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때 아이들과 같이 배웠던 이 말씀을 가지고 이번 주에 목사님하고 전도사님하고 이런 거 공부했었지? 할아버지도 할머니도 이거 공부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 라고 전해준다면 그거보다 더 좋은 부모 교육 또 자녀 교육이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공부하시면서 자녀들에게 전해줄 말씀도 좀 정리를 하시면서 그렇게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 오셨던 유현무 교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한국 교회가 정상적인 자리를 잡았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자녀 교육과 관련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 한국 교회는 자녀들의 신앙을 교회가 책임질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굳이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하지 않아도 교회에 주일학교에 보내면 된다라고 했는데 사실 그게 성경적으로 맞지 않는 일이고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지 한 150년 이상 됐는데 그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잘못된 생각이었구나 하는 것을 최근에 교회들이 다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를 지나면서 자녀들에 대한 신앙 교육이 교회의 책임이 아니라 가정의 책임이구나, 부모의 책임이고 할아버지 할머니의 책임이구나 하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 불행한 일이었지만 코로나라고 하는 불행한 시절을 우리가 거쳐왔지만 그 이후에 성도들이 이제 성경이 가르치는 바른 생각, 자녀들에 대한 바른 생각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들을 잘 활용하셔서 여러분의 자녀들의 신앙 교육을 잘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1과 성경이 전하는 하나님 나라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여기에 기록된 내용들은 지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대부분은 이미 다 알고 계신 내용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자녀들은 잘 모르거든요. 성경이 어떤 책인지 또 왜 성경을 읽어야 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과를 넣어서 왜 지금부터 성경을 공부하는지를 가르쳐야 되는 거고, 우리도 같이 진도를 가기로 했기 때문에 이 개론적인 이야기를 오늘 하고 그렇게 마치려고 합니다. 제 1번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계시하신 책입니다. 계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것이죠.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을 가리켜서 계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감동이라는 말은 영감이라는 말로 바꿀 수 있습니다. 성경의 저자가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께서 영감을 주셔서 사람들에게 글을 쓰게 했습니다. 아주 기초적인 이야기이지만 성경은 총 구약이 39권, 신약이 27권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기록된 시기를 보면 신구약 합쳐서 약 한 1500년은 좀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저자를 대체로 한 40여 명 정도 추정을 합니다. 이사야서 같은 경우에는 아마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기록했을 것이다. 마태복음이라는 것은 마태라는 예수님의 제자가 기록했을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추정을 하는데 이 저자들을 다 합쳐보면 한 40명, 약 40명 정도 될 거라고 그렇게 우리가 보고 있는데 그 40명이 하나님의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그렇게 기록한 것이 그 계시의 책이 바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알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신 이 성경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 보면 이 성경에 대한 가르침이 기본적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2문답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법칙을 주셔서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게 하셨습니까? 구약과 신약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유일한 법칙입니다. 여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는 길을 가르쳐주셨다고 합니다. 그 말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다는 것인데, 거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뭐냐면 유일한 법칙이라는 겁니다. 유일한 법칙. 우리는 이전에 어떤 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성경이 아니어도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직통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라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의 모든 계시는 요한계시록을 끝으로 끝이 났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은 새로운 계시를 우리에게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뜻은 바로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신구약 성경 66권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유일한 하나님의 계시의 법칙입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어떤 분들이 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저는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도 하는데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까? 라고 묻는 분이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 적용되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시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하고 그 뜻을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적용하게 하시는 것은 구분을 해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지금도 어쩌면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된 뜻이 우리에게 적용되도록 지혜로서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얻고 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이런 것들은 이제 분명하게 계시에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지금 이 삶에서 어떤 선택을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인가를 하나님께서 우리 상황에 맞게끔 깨닫게 하시고 적용하게 하시는데 그것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근데 이건 이제 확실치 않는 거죠. 여러분, 꿈에서 본 것들이 다 하나님의 계시라고 우리가 장담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한 그것도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라고 늘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상황이 이렇게 열리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열어가시는구나라고 확신을 하고 그게 온전한 하나님의 뜻이다 생각하고 거기에 맹신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는 우리 의지를, 우리가 바라는 것을 마치 하나님의 뜻으로 포장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적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항상 겸손해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보편적으로 유일한 법칙으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은 분명하게 이해를 해야 되고요. 그걸 적용해 가면서 구체적인 상황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좋겠는가, 저렇게 하는 것이 더 좋겠는가 하는 것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늘 겸손해야 되는 거죠.
내가 지금 생각해 보면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것, 이 길이 맞는 것 같지만 혹 다른 길을 여실 수도 있어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겸손하게 그 말씀을 적용해 가야만 할 것입니다. 산문답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 산문답 시작. 성경은 주로 무엇을 가르칩니까? 성경은 주로 하나님에 관하여 믿어야 할 바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를 가르칩니다. 성경은 이 두 가지가 딱 기록 크게 분류를 하면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되느냐, 그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가 무엇이냐, 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간혹 이단들은 이렇게 우리를 공격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 맞습니까? 이렇게 공격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러면 악한 가인이 했던 말도 하나님 말씀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러면 성도들이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가인의 말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거든요. 그럼 우리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그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록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의미에서 하나님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있는 모든 글자 하나하나가 하나님 말씀이다,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다, 그런 뜻이 아니라 어떤 것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것도 있고, 어떤 행동은 하나님이 직접 하신 것도 있고, 또 거기에는 악한 사람들의 말도 있고 악한 사람들의 행동도 있는데, 그 모든 기록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믿을 것인지,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가 그게 다 드러난다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말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악한 자의 말과 악한 자의 행동도 그 기록으로 사용을 하시는 겁니다. 신약 성경, 구약 성경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신약 성경, 구약 성경은 구약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기록된 성경입니다. 이 구약 성경의 핵심은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으로 그렇게 예언이 중심 주제입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에 기록된 성경이고, 그리스도의 행적과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뜻에 관해서 기록한 책입니다. 구약이라는 뜻은 옛 언약이라는 뜻이고, 신약이라는 뜻은 새 언약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옛 언약의 책과 새 언약의 책을 우리는 하나님 말씀 정경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이번 항목을 보시면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성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즉시 하늘로 올라가지 않으셨고 40일 동안 땅에 머무시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습니다. 이게 사도행전 1장 3절에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배운 제자들도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예수님도 부활하시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전하셨는데 제자들도 하나님 나라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예수님이 전한 하나님 나라와 제자들이 전하는 하나님 나라가 다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럼 제자들은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전했는가 하면, 그 다음에 보시면 이때 제자들은 구약 성경과 예수님의 가르침, 다시 말하면 신약 성경을 방편으로 사용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증거를 예수님이 하셨던 것을 똑같이 제자들도 하는데, 무엇을 가지고 하느냐 하면 성경을 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바울도 그렇습니다. 바울은 성경 안에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지혜를 가리킵니다. 성경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도 알 수 없고 구원에 대해서도 알 수 없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 있는 내용입니다. 이 디모데도 성경을 통해서 이 지혜를 배웠습니다. 디모데가 어릴 때는 외할머니와 어머니에게서 성경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자라서는 바울에게서 성경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우리 할머니들, 어머니들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물론 성경에서 가정의 신앙을 책임지도록 부름받은 자는 아버지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실제적으로 가정에 적용하고 어려서부터 자녀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예를 보면 대체로 할머니들 그리고 어머니들이 감당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자녀들이 있다면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야 되는데, 그 성경을 알도록 할머니와 어머니들이 애를 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우리 자녀들의 믿음이 온전해질 수가 있습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는 밑에서 네 번째 줄, 그는 성경이 전하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그 나라에 헌신했습니다. 또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갖게 합니다. 성경을 가르치지 않으면 교회의 예배당에 드나들고 여기서 아이들이 즐겁게 놀고 교제의 시간을 가진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거나 지혜가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죠. 구원에 이르는 지혜, 하나님 나라로서의 지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논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와서 즐거운 교제를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지혜는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뒤로 넘겨서 세 번째 항목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을 세우는 성경. 성경은 한 사람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세우는 방편입니다. 그런 면에서 성경은 하나님 나라의 교과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 나라의 교훈이 문자로 기록된 단순한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성령께서 성경을 통해 역사하신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성경은 말이나 문자로만 전달되지 않고 능력과 큰 확신이 함께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성령의 능력을 구할 때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능력은 기적을 베풀고 이적이 일어나고 사람들의 병이 고치지는 그런 게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 약속하신 핵심은 아니라는 거죠. 물론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병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나을 수도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게 아니면 우리 병은 이 땅에 있는 그 죄의 힘에 의해서 이루어가는 그 질서대로 가게 하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그게 구원의 진짜 목표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고 또 고치고 또 고치고 그렇게 하시겠지만 죄로 인해 오염된 세상에서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늘 한계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고 안식이 없는 삶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느 일정한 시점에 이르게 되면 죽음이라는 문을 통과하도록 하십니다. 그 죽음이라는 문을 통과를 하고 영광에 이르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 자체를 없애지는 않거든요. 어른들에게 죄송하지만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죠. 50이 넘어가니까 하나씩 둘씩 고장이 나기 시작합니다. 제일 큰 고장이 머리입니다. 기억력이 점점 사라집니다. 그래서 어느 성도님을 탁 떠올리면 그분 하는데 이름이 생각이 안 납니다. 저분의 이름이 뭐지 이렇게 해가지고 되고, 머리만 고장나는 게 아니라 혈관도 고장이 나고요, 무릎도 고장이 나고, 저도 지금 그렇게 해서 약을 먹고 병원 진료를 몇 번씩 갔다 왔다 하고 예약도 해놓고 지금은 이제 간 수치가 높다 그래가지고 또 약을 먹고 있고 몇 달 후에 또 검사를 또 해야 된다 그러고, 이게 온갖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얼마 전에도 소천을 하셨지만 두 분의 군사님 한 분하고 또 장립생 한 분이 소천을 하셨지만 연세가 들고 몸이 약해지게 되면 우리가 더 이상 이 땅에서의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는 거죠. 죽음의 문을 통과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이 그 하나님의 어떤 이 땅에서의 질서를 거스리는 쪽으로 그렇게 막 역사되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또 사고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 때문에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어떤 특별한 경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거스릴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시기도 하시지만 그건 정말 특별한 경우이고, 성령의 능력의 핵심은 하나님 말씀이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겁니다. 여기에 기록된 게 문자하고 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 저한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게 되고 여러분에게도 이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게 됩니다. 고대의 기독교라는 종교가 가지고 있는 그냥 경전에 불과한 거죠. 근데 성령께서 영감으로 성경을 기록하신 그 성령께서 성경을 읽고 해석하고 설교하고 듣는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시면 여기에 있는 이게 문자로만 남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박히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생각에 영향을 미치고 우리의 소망에 영향을 미치고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예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능력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이 성경이 역사를 하느냐? 그 다음에 보시면 바울 사도는 성경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렇게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몇 번 설교를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교훈이라는 것은 교리라는 뜻입니다. 교리. 그러니까 성경은 교리로 정리할 수 있다, 이 뜻이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 책들이 있는데 이 책들이 서로 내용이 중구난방이면 어떤 하나의 일정한 교리로 모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책이 일관된 내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리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성경의 통일성을 이야기할 때 이 교리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성경 66권을 교리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성경이 능력 가운데 우리에게 역사되게 되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책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리고 바르게 함도 얻게 됩니다. 또 의의 교육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성경을 통해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타나느냐? 배우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자격을 갖추는 거죠. 다르게 말하면 성경을 듣고 배우고 익히고 묵상하지 않으면,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은혜가 없으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도록 하는 그 성경의 유익을 누리지 못하면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다울 수 없다는 겁니다. 선한 일을 행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제가 아직 그런 분을 잘 못 봤는데,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 아주 이기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 그 사람은 성경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경험해 보지 못한 거죠. 자기의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고 바른 길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또 의에 순종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그런 성령의 능력을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 믿기 이전에 있었던 그 이기심과 거짓된 욕망이 예수 믿고 나서도 전혀 고쳐지지 않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게 바로 성경을 통해서 제대로 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인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과 후손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한 이 성령의 약속, 성경에 대한 이 성령의 약속이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임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4번을 보시면 성경을 배우는 바른 태도에 관해서 3가지로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성경을 배우는 가장 핵심적인 방법은 설교를 잘 듣는 겁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입니다. 하나님은 설교를 통해서 성경을 해석하고 적용하게 하십니다. 설교를 잘 듣지 않으면 신앙이 미신적으로 변질될 위험이 높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무엇보다도 설교를 듣는 일에 헌신해야 합니다. 여러분, 목사가 설교 한 편을 준비하기 위해서 때로는 아주 긴 시간을 사용할 수도 있고요, 또 때로는 어떤 경우에는 좀 짧은 시간을 사용할 수도 있는데, 설교는 그냥 나오는 게 아니죠. 성경을 깊이 묵상을 하고 또 부족하지만 원어 성경을 살펴서 이게 번역된 성경과 원어의 뜻이 같은지를 비교를 하고, 그리고 이 성경이 다른 성경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살피고,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어떻게 적용되어야 할지를 살펴서 전체적으로 만들어서 하나의 음식처럼, 그렇게 각자 흩어져 있던 것들을 다 음식처럼 만들어서 가져오는 겁니다. 성경 해석과 적용이 가미되는 것이죠. 이 설교에 대한 반응은 2가지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고, 하나는 거절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사역을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설교를 듣고 뭐라고 반응을 했느냐 하면, 야, 넌 거짓말하는 거다, 이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그 말은 그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라고 반응한 거죠. 그 설교가 자기 마음에 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기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과 어울리지 않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설교되는 그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그걸 하나님 말씀으로 못 듣겠소, 당신이 말하는 그 해석을 나는 받아들이지 못하겠소라고 거절한 거죠. 그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설교를 거절한 게 아니고 뭘 거절한 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거절한 겁니다. 그러면 그 당시 사람들은 누구 말을 들었느냐? 거짓 선생들의, 거짓 선지자들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설교가 자기 귀에 더 잘 맞아 떨어졌다는 거죠. 내가 생각해 보니까 예레미야 설교보다는 이 사람들의 설교가 더 성경적이다, 이렇게 선택을 한 겁니다. 여러분, 설교를 듣는 것이 얼마나 엄중한 일인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바울의 사역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바울의 설교가 있었고 거짓 선생들의 설교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것이죠. 설교를 듣는 일은 아주 엄중한 일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는 것도 엄중한 일이고 설교를 하는 것도 엄중하게 해야 될 일이지만 설교를 듣는 것도 아주 엄중해야 합니다. 이게 진짜 하나님 말씀인가 아닌가를 살펴서 그 말씀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나는 이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겠어라고 하든지, 이건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순종해야 돼라고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그 선택의 결과가 자기 영혼을 좌우할 수 있다는, 자기 영혼을 생명과 사망으로 몰아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엄중하게 누구의 설교를 들을 것인지 그걸 잘 선택을 해야 합니다. 어쨌든 설교는 성경을 배우는 가장 핵심적인 방법입니다. 두 번째,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부지런히 읽는 것은 설교를 듣는 일에 도움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죄의 유혹을 이기는 데도 유익합니다. 반대로 성경을 잘 안 읽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설교를 듣는 일이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금방금방 잊어버립니다. 또 죄가 유혹해 올 때에 그 죄의 유혹을 이길 수도 없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야 되는데, 가능하면 1년에 성경을 일독하겠다라는 그런 결심을 가지고 성경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루에 어떤 경우는 3장, 어떤 경우는 5장 이렇게 읽는데, 그렇게 성경을 읽으시면 1년에 일독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나이가 들어서 책 읽는 것이 힘드신 분들은 어떻게 하시라고요? 듣기 하십시오. 요즘 유튜브에 이상한 유튜브들이 너무 많은데, 선동하는 유튜버들이 많죠. 거짓 뉴스를 퍼뜨리는 유튜버들이 많습니다. 그런 거 좀 덜 들으시고, 정치적인 이야기 좀 덜 하시고, 유튜브에 가면 성경 읽어주는 프로그램들이 많습니다. 하루에 몇 시간씩 좀 그런 거 들으시면 괜히 정치 이야기 들으면 마음에 분노가 솟구치고 상대방에 대한 원망과 불신과 또 악한 말들이 우리 입에서 나오는데, 그런 것 하지 마시고 성경을 좀 열심히 읽으시면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와 위로가 가득할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으신 분은 성경 읽기를 통해서 그렇게 성경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성경 공부에 참여해야 합니다. 성경 공부는 성경 읽기와 더불어서 설교를 듣는 일에 도움을 줍니다. 교회에서 개설하는 성경학교, 양육학교나 책 읽기 모임이 있으면 좀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지금은 하지 않지만 한동안 학부모 모임도 하고 또 권찰 모임도 했고요. 또 우리 책 읽기 모임도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럴 기회가 여러분 많지는 않을 겁니다, 앞으로도. 그래서 가능하면 이런 기회가 있을 때마다 좀 힘들 수는 있지만 헌신을 하는 거죠. 우리가 헌신 없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영혼이 자라가고 유익을 누리고 또 자녀들에게 신앙의 본을 보여주고 이럴 수가 없습니다. 가끔 그런 말씀을 하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신앙은 뭐로 가르치는 거라 그러죠? 등으로 가르치는 거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부모가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교회를 세우는 데 헌신하는 것을 자녀들이 직접 볼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도 중요한 본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올해부터 우리 교회에서 남마산 노회와 마산 노회가 함께 운영하는 평신도 신학원이 개설이 됩니다. 이 평신도 신학원에 여러 목사님들이 오셔서 강의를 해주시는데, 또 어떤 강의들은 조금 부족한 강의가 있을 수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이 평신도 신학원에서 하는, 마산 신학원에서 하는 강의들은 그래도 추천할 만한 강의들이 많습니다. 가능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화요일, 목요일 7시 반부터 9시 반까지 2시간씩 2년 동안 이루어지는 강의인데 거기에 참여하셔서 그런 신앙의 유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뒤에 있는 성경 구절들은 앞에 있는 내용들에 나오는 구절들을 거기에 참고로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굳이 찾지 않더라도 뒤에 보시면 성경 구절이 있으니까 앞에 있는 내용하고 연결시켜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교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또 그 복을 지켜가도록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지켜갈 수 있도록 약속하셨는데, 그걸 가능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앞으로 매주 주일 오후에 이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민수기까지 1학기 때 배울 것인데 꼭 참여하셔서 하나님 말씀의 부유함과 풍성함과 은혜들을 누려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찬송하겠습니다.